아마 여러분이 이사야서 11장, 12장, 13장, 24장까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너무 내용이 깊습니다. 저는 참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돌아가실까, 어떻게 그분이 재림해 주러 오실까, 이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서는 제가 말했죠, 성경 구약과 신약의 총망라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제목을 한번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든 인간을 아담이라고 그러지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 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러면 창조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하고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동산 안에 있는 뱀,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지요.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요. 따먹어라. 먹으면 너는 지혜롭게 되고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유혹 가운데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부터 아담 하와 인간에게는 그 마음속에 인간의 본성 속에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악. 그 다음부터 인간 마음속에 자꾸만 이 뱀, 타락한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창조한 인간이 이 땅에 인간의 본성 악을 행하고 자꾸 죄악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심히 보기 좋았다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한탄하셨다. 그걸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해보세요. 항상 뭐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 이거야.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좋았다 한탄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고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6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계속.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걸, 이 세상 창조한 걸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항상 죄악 가운데,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의로운 노아 가족만 살리고 이 땅의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를 다 쓸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전히 봐도 이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뭘 세웠지요? 무지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걸 보아야 됩니다. 무지개를 세우고 언약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악을 보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참고 또 참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이스라엘 이 택한 백성마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매일 싸움이나 하고 매일 죄악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건 아니야, 내가 새롭게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베면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지요. 그리고 이 그루터기가 뿌리는 살았으니까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나지요. 그래서 원래 나무를 베고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과 북을 전쟁으로 그들을 패망시킬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이 하나님의 그 전쟁 속에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할 때 남은 자에 대한 얘기했죠. 이 남은 자, 전쟁 속에서도 남은 자. 그러면 오늘 전쟁 속에서 남은 자,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4절 문 1번입니다. 문 1번,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남은 자가 어떤 자냐면 외부의 세력, 이방 나라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한 자? 하나님만 의지한 자.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만 의지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살아남은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볼 때 공의의 심판에 살아남은 자. 네 번째 한번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침략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어느 이방의 국가의 침략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본 자. 이 남은 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은 이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을 줘요. 무슨 소망이냐 하면 이런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 11장 1절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크게 한 목소리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예요? 이새는 누구 아버지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한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누구까지 오지요? 마지막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왜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왜 태어난다고 할까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 깊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새는 볼품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노인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품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서 그 자녀가 훌륭하게 나오면 뭐라 그러죠? 개천에 용났네 그러죠. 그러면 이런 보잘것없고 연약한 가문에 누가 나왔어? 다윗이 나왔죠. 다윗. 이해가 됐어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앞으로 오시는 이 이새 줄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는 볼품이 없는 가정,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일하실 때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거 누구요? 우리가 알잖아. 저 사람은 나사렛 동네의 목수 아들, 그 요셉이라는 아들 아냐? 이 뭔데?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탄절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한 집의 가문에 태어나게 했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훌륭한 가문의 집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부자를 온 게 아니고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왔댔잖아요. 그래서 천한 자,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시는 예수님, 그걸 말하기 위해서 어디 줄기에서?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어디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크게 해서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잡아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는데, 그 연약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싹에서 나온 분에게 뭘 줘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그게 이사야 11장 2절. 여러분 이걸 성경을 알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죠. 자,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게 영이 강림하시는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그래서 여러분이 문 2번에 쓰면 돼요. 자, 문 2번. 이새의 줄기에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강림하는 거예요? 1.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 위에 2번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 그분처럼 지혜가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 번째, 그분 위에 뭐가 강림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위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지혜의 영이,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뜨겁게 믿어라, 그 말만 하고 다니셨죠.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뭘 봤다고? 중심,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분이 이런 영을 갖고 오신 분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 정의의 편에 언제나 말씀하셨고, 그분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편이었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3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해 볼게요. 문 3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다고? 첫 번째 1 한번 읽어보세요. 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심. 그분은 누구에게 영광 돌렸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다. 오직 초점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그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나다넬이 거짓이 없는 걸 알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람들은 뭐예요? 눈으로 본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와 성실로 심판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고 죽인다고 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시작.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심. 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야, 그의 가르침이 진짜 놀랍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예수님은 의인인 척, 경건한 척, 하나님만 사랑하는 척 하는 누구?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향하여 뭐라겠죠? 독사의 새끼들아, 공의와 성실로 심판하신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보면 너희 속에 회칠한 무덤이다. 너는 무덤은 겉으로 볼 땐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무덤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뭐라겠다고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응?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우리를? 응? 목수의 아들 주제에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걸 아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세례 요한까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앞으로 올 심판을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요. 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이들이 앙심을 품는 거지요. 그러면 문 4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무슨 일 하셨죠? 예수님이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1.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여러분, 젊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뭘 바꿨다고요? 가치관. 자, 예수님 뭐라 했죠?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두 개가 있지요. 땅에 속한 가치관, 세인적 가치관, 하늘에 속한 가치관, 솔렌적 가치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디를 보고 살아라? 위를 보고 살아.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땅에 하신 일, 크게 시작.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자신들이 죄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죄인이네. 이거 우리가 죄인이네.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심판 어떻게 받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어디다가 처형하죠?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달리는 곳? 강도가 달리는 곳. 이게 지금 신약 성경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어디서 죽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때 예수님은 말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말씀 다 불평 안 했어요. 요걸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그런 모욕과 고통과 십자가상에 당하면서도 한 말씀도 않고 묵묵히 감당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응? 예, 알긴 알죠. 예수님이 왜? 자, 이사야 53장 여러분이 한번 5절 하는데 다 같이 크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예수님의 찔림은,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걸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받음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까지 미리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요,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요,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 이거 될 일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바로 6절에 그 뒤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세례 줄 때 꼭 문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럼 빨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감기 걸리셨나? 교통사고 당하셨나? 물에 빠지셨나?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물에 빠진 것 같은데요. 실격이죠. 자,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 크게 하세요. 어디서? 십자가.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요걸 여러분 찬송가에 바로 여러분 305장에 이렇게 찬양하고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났다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부활의 몸을 갖고 살아 움직이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잘 맞춥니다. 예, 좋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죽어도 부활된다, 이 소망을 안겨주지요.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초대교인들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부활이다, 부활된다,
다시 산다. 이거 있기에 그들은 순교에 기쁘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그러세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요. 죽어도 산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살 때 언제 다시 살죠?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이렇게 살아 계시다가 40일 되는 날 이스라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쫙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한 감람산 거기 가보니까 그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이 발자국이 바위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공위성이 하늘로 탁 쏠 때 막 밑에서 불이 팍 나다 팍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이 이제 그 발자취가 거기 바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 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500명 사람들이 모여서 일시에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볼 거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다고? 몇 명이? 500명 일시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500명 일시에 몇 명이? 500명 보나 하늘로 딱 들림받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뭘 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분이 간 그대로 다시 그분이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재림의 주예요. 아멘. 요걸 얘기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요 말씀 있나 없나 한번 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이사야서 고담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랴. 다시 이걸 재림의 주라고 그래요. 이걸 재림의 주. 자, 그러면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성경의 구약 성경 1845번 얘기한 거예요. 몇 번? 1845번. 신약 성경에는 318번.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신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이 땅이 어떻게 되죠?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어떻게 하면 첫째, 세상은 뭐로 변한다? 전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마겟돈 전쟁.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잡아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나라 안에 있는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싸움하듯이 싸움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뭐예요? 환경의 변화, 자연의 재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여러분 70이 넘게 살면서 이번에 저 습설이죠. 저 눈으로 소나무가 저렇게 많이 가지가 찢어지고 나무가 부러진 건 처음 봤어요. 여러분 8그루가 부러졌어요.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이 습설이 있어갖고 자기 지붕이 주저앉을까봐 사람 사갖고 눈을 치웠대. 지붕 있는 눈을 사람을 사갖고. 재난의 시작이지요. 지진, 자연 파기, 재난의 시작, 혼란. 이번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40년 만에 계엄 선포예요. 왜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내렸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6시간 만에 해제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겠어요. 뭔 있겠지요? 혼란, 정치적 혼란, 불법 성행, 죄악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런 때 예수님 오시는데 못하고 오신다? 크게 못하고 오신다? 누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는데 뒤에 선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그냥 나팔 불어요. 빰빠라빰빰빰빰빰 부를 때 예수님 한 말씀 딱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김경래, 유평창 장로, 구영환 장로 부를 때 딱 내 이름으로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싹 끌어올리듯 우리가 싹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 휴거. 크게 해서 휴거. 휴거되고 7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이 땅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악인은 다 심판되고 전쟁으로 다 쓸어버리고 이 땅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걸 신천신지 천년왕국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응? 그걸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데, 자,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오셔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진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걸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새롭게 재림의 주로 이 땅이 변해됐어요. 그럼 천년왕국 우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들림 받았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왕 노릇하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되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와 함께 놀며. 이사야 11장 6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문 5번에 답을 쓰면 너무 길지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다 뭐냐면 좋은 세상 그렇게 쓰면 돼요. 무슨 세상? 한마디로 이 세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와 함께 놀며. 이게 좋은 세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뭘 먹는다?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야국강생이 없다는 거예요. 살생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사는 천국에 이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매일 들었던 얘기예요.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의 구덩이에 어린아이, 매달 들었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산, 이 땅에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고, 그때는 이 땅에 평화만 있어. 거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통째로 오실 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모든 세계 국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답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 2번에 평화, 세 번째 좋아요, 네 번째 평화, 좋은 세상, 그렇게 쓰면 돼요. 너무 길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여러분이 평화, 좋은 세상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좋은 날. 그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응? 이 땅의 혼란은 멈춰지고 슬픔과 고통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오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 사람들은 그래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응? 빨리 오세요 예수님. 좋은 세상이니까 우리 그 나라에서 삽시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이 얘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참 이사야서 이 내용이 너무 아주 깊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님, 이사야 예수님이에요. 이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할 때 이세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 임했고 공의로 태어나셨고 지혜로우셨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1. 공의로 심판하심. 공의로우셔. 또 이적으로 역사하심. 또 세상 죄를 책망하심. 또 눌린 자 자유케 하심.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그렇게 이렇게 일하던 예수님이 최후에 어떻게 하셨다고? 최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여러분이 다시 오신다 그래요. 승천하신 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됐죠? 평화, 좋은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잘 봐요. 이걸 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리고 감사하지요.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이 이사야 12장이에요.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12장은 1절부터 6절 짧은 내용인데 내용이 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기뻐 넘쳐 부르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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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6번 답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에 넘쳐 뭘 부른다? 찬양. 그러면서 이들의 찬양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택한 자의 힘이 되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 이름을 높여라? 여호와 이름을 높여라. 네 번째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위대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찬양해야 한다. 위대한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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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봐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12장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사역하심,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심, 그 다음에 오셔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부르는 찬양까지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 저 양평에 있는 공립묘지로 갑니다. 그 이유는 1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소천하고 1주년 되는 예배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여 친구들과 모입니다. 그 친구 죽음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만나자. 그때 다시 찬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요 세상.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반드시 이 땅은 주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땅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주로 통치하십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의 어둠은 사라지고 이 땅의 불의는 없어지고 정의와 공의만 살아남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슬프고 괴로운 자가 있거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